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주일 만나 먹기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저하고 이번 한 주간 그 이후로까지 할 수 있는 분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처소에서 마음으로 기도를 좀 간곡하게 올려주십사 싶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기도 제목 간단하고 짧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깊이가 있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네. 성령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인데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한번 완성된 문장으로 3번 연이었어요.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시간만큼 기도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요, 또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만나기까지 집안에서 또 사업하시면서 또는 가끔 이렇게 쉴 때나 계속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도 알바 일할 때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야 우리가 이 광야의 심령이 또 광야의 우리 가정 관계가 옥토로 물된 동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필요한 게 있는데 물입니다. 물이 뿌려짐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옥토라는 마음과 또 말씀의 씨앗은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담비가 뿌려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 물된 동산 옥토의 마음으로 완전히 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도 목격하고 우리 가족들도 목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요, 우리 교회로 또 내가 있는 직장과 캠퍼스로
흘러가는 일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은혜를 목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거 꼭 붙잡고 오늘 나가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내일 와서도 또 금요일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완성된 기도 문장을 가지고 3번 고백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는 종료 주일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몇 무리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와 또한 일반 유대인들의 큰 무리, 이렇게 크게 3 종류의 무리가 나오고 이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거 함께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요, 11장에 10장에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장 5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장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이날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가 부활한 날,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치유의 기적, 능력 행함의 기적, 귀신 쫓아냄의 기적, 그 어떤 기적과도 격조가 다른 죽은 자가 일어난 기적이면 이건 말 그대로 근원은 하나님 아닙니까? 마귀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근원인 것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앞서서 섬기시는 그룹인 대제사장 그룹이 그날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분들이신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고 가장 끝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대적을 하는 아주 이 역설을 오늘 우리가 살짝 보게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한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방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막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본문 19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서 너희라고 했지만 서로예요. 우리 하는 일이 이젠 쓸데가 없네. 보라 온 세상이 저 사람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대제사장만큼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노골적으로 끝까지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적극적 대적은 아니지만 예수를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주요
주라고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대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끝까지 노골적으로 대적했던 분들이고요. 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큰 무리, 많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우선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함이러라? 믿음이러라. 예, 일단 부활한 자가 보이니까 눈에요. 분명히 죽은 거 확실하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갔거든. 동동동 이렇게 미이라처럼 모든 띠를 신체에 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확고한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이라도 예수를 믿어요. 자, 이것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소문이 나죠. 우리 총신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주 420여 개 교회뿐이겠어요. 제주 온 시장 바닥에 다 소문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 소문이 다음 날 예수님이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부터 소문이 바다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17절과 18절로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 같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맞이한 이유가 뭐냐? 실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나사로의 큰 표적이요. 이 표적 행하심을 무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을 하세요. 월, 화, 수, 목을 지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4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유대인들도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요. 자는 죽어도 싸다 하고요. 그러니 이네들의 믿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네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리를 할게요. 대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대적한 그룹이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만큼 노골적으로 대적은 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다들 돌변하여 예수를 욕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 속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어지세요? 알았을 것 같으세요? 모를 일이지만 추측 가능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자막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초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왜? 그분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어찌할 건지, 바리새인들이 어찌할 건지, 지금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저 순진한 유대인 무리들이 어떻게 나에게 할 건지 예수님은 다 알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어제 밤에 2시간 동안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 마음이 그 무리들에게 확 쏠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 마음이 확 다치지도 않고 오직 당신께서 가야 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만나먹게 하듯 묵상을 하면서 윤동주의 서시가 그냥 몇 구절이 떠올랐었습니다. 윤동주 시인께서 서시를 적으며 그 중반쯤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저는 윤동주 서시의 이 표현이 꼭 예수님이 하는 표현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사십니다.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걸음을 가시게 됩니다. 함께 모여있지만 저마다 흩어져서 저마다의 인생 걸음이 이렇게 다를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 걸음 잘 가길 축복합니다. 잘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종착지까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셔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 내 가족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인생의 종착지를 톡 하고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그날까지 오늘 하루 인생 걸음 잘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요, 자기를 좋아하는 무리나 자기를 좋아하는 상황이 생겨 마음이 확 쏠리지도 않고 자기를 싫어하는 무리나 자기를 싫어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여 마음이 확 다치지도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시되 그 인생길은 곧 어떤 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가는 길 있죠. 제가 그 길 잘 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오늘 또 가겠지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캠퍼스의 학생의 길을 가야 하겠지요. 예담이가 오늘 어찌하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가야 할 길을 가겠지요. 사업, 직장, 공무원 또 보이시네. 겉사람이 가야 할 길,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보이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 겉사람이 가는 걸음 잘 가기를 축복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가야 할 길을 잘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관점에서 영의 심판을 하시거든요. 속사람이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육신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내 영적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겉사람의 상황과 겉사람의 관계가 나한테 좋은 상황과 관계가 있어 마음이 거기에 확 쏠리는 것도 아니에요. 겉사람이 싫어하는 무리와 상황과 관계가 생긴다 하여 거기에 마음이 확 다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사는 그 길을 내가 가리라. 그러면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딱 이 길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을 안다 하여 안전히 천국에서 배제시켰을까요? 구원의 기회에서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이들을 위하여 내가 피 흘린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는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애틋한 마음인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가시는 걸음에 종료주일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사람의 인생 걸음 예수님과 함께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요, 설교 초반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눴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고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름으로 인하여 나의 육신적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나의 속사람 영적 자아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죽여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 이제 나의 속사람과 내 아내의 속사람이 만나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제주교회와 제주바닥이 그렇게 온전히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강하게 흐르면 흐를수록 흐르는 만큼 그 지경 범위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광야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보혈로 적셔진 우리들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 나의 육신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편안하게 죽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 나의 영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부끼리의 관계가 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가 천국되게 하시고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 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